영상이 훨씬 재밌죠. 이 로마가 BC 750년에 건국되거든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시작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로마가 중요하냐? 이 로마라는 나라에 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로마라는 나라를 준비하신 거죠. 그 다니엘의 환상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환상에 보면 강력한 쇠로 만든 강력 국가 나오잖아요. 예, 로마가 탄생한 겁니다. 그 로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세상의 역사와 이 복음의 역사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질 때입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언제 정복했냐면 BC 67년경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자, 로마가 왜 대단한 나라냐? 물론 세계에 영향을 줬던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바빌론도 그랬고요. 아수르도 그렇고 큰 이집트도 그렇고 큰 영향을 주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로마는 땅 넓이로 따지면 칭기스칸이 훨씬 더 많은 땅을 정복했지요. 그러나 칭기스칸은 그만큼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집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자, 사람들은요, 이때 전 세계가 하나다. 보편적 법칙 아래서 우리는 하나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요, 로마는 정복한 나라들을, 그죠?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만은 그들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해 줬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아래서 그 정복된 나라들도 평화롭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더 강대해지게 된 거죠. 이 로마의 정치를 보면 이 정치는요, 법치국가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 말은 처벌을 할 때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벌을 주면 불법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잘 활용했잖아요. 그죠? 황제까지 상고할 수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잖아요. 로마는 법치국가입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 안에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벗어나면 아니지만 로마 시민권 안에서는요. 로마 안에서는 로마인들은 이 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지금도 얼마나 공산주의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법치국가를 이루었어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요. 문화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문화국가. 로마는
인권의 나라였습니다. 인권 국가. 어, 로마는 물론 여기에는 노예 제도도 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문화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로마는 나름 인권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는 물론 다신교입니다만은 그 종교들에 대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마음껏 섬기라. 특히 유대교는 유일신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신론이면 다신론이면 괜찮은데 유일신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어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로마에서 허락을 합니다. 왜요? 사실 로마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우상들과 로마의 종교와 그리고 나중에 로마는 황제 숭배도 하거든요. 황제 숭배까지 다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를 놔두었냐? 로마가 볼 때는 저 유대인들을 놔둬도 로마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 나름대로 인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유일의 신을 믿지만 괜찮다. 숨겨라. 예외로 놔둡니다. 예외로. 숨기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문화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야만족이 아니라는 로마는 굉장히 문명화된 국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도로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깔았던 도로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도로를 깎아서 이렇게 도로를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크냐?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커요. 작은 길이 아니에요. 큰 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깔아놓은 거예요. 왜 깔아놨을까요? 왜요? 그 길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 길로 뭐 있을까요? 로마 군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게 정보하는 길이에요. 그죠? 그 길을 딱 가놓고 전 세계로 나가서, 그죠? 로마 아까 군대 봤죠? 창 들고 쫙쫙쫙쫙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거든요. 군대가. 그 군대로 가서 전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노예와 모든 것을 끌고 온 거예요.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길은.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길로 바뀌게 되죠. 로마의 군대. 이 로마의 군대는 세계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아까 로마가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 싸우지 않고 만약에 이 로마를 가지고 전 세계를 계속 정복했다면 글쎄요. 아시아까지 다 정복하지 않았을까요? 최고의 군대라 하였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당할 군대가 없었습니다. 아까 전에 카르타고의 그 한니발 천재적인 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로마를 공격했습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로마가 막아냅니다. 자, 로마의 언어. 로마의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헬라어지요. 예. 이 헬라어를 통해서 이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되잖아요. 그게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어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이 성경이 septuaginta라고 하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70인의 학자들이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번역되면서 알렉산더가 번역하라 했는데, 그죠? 근데 결국 못 보고 죽었다고 하죠. 너무 번역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이 성경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로마의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화 있죠. 신화. 로마의 신화. 여기에 나오는 신들을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신화라고 읽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우스 신, 이런 이제 로마 신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근데 나중에 여기에 다신교인데도 로마는요, 나중에 공화 정치에서 황제 정치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 황제를 숭배하게 됩니다. 이게 한 2세기경. 아까 전에 카이사르가 뭐냐면 그 완벽하게 로마를 장악하잖아요. 그죠? 황제로 등극이 되면서 아까 전에 누굽니까? 그 마지막 저 로마를 다 정복했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옥타비아누스. 예. 그 황제 때부터 황제의 그 전에 카이사르는 황제지만 그렇게 강력한 황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본격적인 뭐냐면 황제라는 제도가 강력한 황제 국가가 됩니다. 로마. 이때부터는 황제도 숭배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황제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 일단 유대교를 봅시다. 유대교는 황제 숭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유대교. 했다? 안 했다? 기독교는 했다? 기독교는 안 했다. 유대교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유리신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안 했죠. 근데 로마가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고 기독교만 핍박했어요. 아니, 똑같이 황제 숭배를 안 하는데 유대교는 봐주고 기독교만 핍박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황제 숭배를 안 하고 똑같은 유리신을 섬기는데 왜 유대교는 봐주고 기독교는 안 봐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면 괘씸죄예요.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괘씸죄예요. 왜냐? 유대교는 유대교의 유리신 여호와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죠. 근데 기독교는 누구를 신으로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누구지요? 그 유대의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서 황제인 나를 섬기지 않아? 이것들이 너무 열받은 거야. 괘씸죄예요, 괘씸죄. 저것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황제 10명이 10대 황제가 박해합니다.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때 뭐라고 한지, 황제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로마가 로마가 굉장히 이제 2세기 지나면서부터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한 3세기, 4세기 지나면 이 로마가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냐? 저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냐면, 어, 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그죠? 잡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여가지고 그 로마 들어온 입구 길 있잖아요. 길을 가에다가 나무로 쫙 세웁니다. 그러고 기름을 뿌려놓고요. 밤이 되면 불을 붙입니다. 왜? 그래놓고 로마의 신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 기독교인들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만 핍박을 받게 됩니다. 네. 250년 동안 핍박이 됩니다. 자, 오늘 로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잠깐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로마라는 배경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스를 보낼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약간 해박한 황제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유대교를 출교했다 그랬잖아요. 나가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서 1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인사말, 1절에 17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오늘 32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볼까요? 이방 세계에 시급한 복음을 했죠. 바울이 봤을 때 로마 교회는 막 신분별로, 그 다음에 자유자와 노예, 그 다음에 유대교와 이방인, 여자와 남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막 쪼개져서 예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부류입니다.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지금 크게 두 파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다 떠났다가 로마 교회를 떠났다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랬죠.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유대 율법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방인들은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쪼개졌다 그랬죠. 크게 이 두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도가 편지를 보냈다네, 로마 교회에. 그러면 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 로마의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한 지역이면 모여서 같이 편지를 듣습니다. 아니면 우리끼리 따라 듣고 자, 그 다음에 저쪽에 편지 갖다 주면 그것을 또 읽고 또 다른 데 지역 보내주면 그것을 읽고 이렇게 읽든지. 지금 편지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지요. 야, 바울이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구나. 그러면 이방인들이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어. 유대인은 너희들 봐라 이제. 이제 바울이 너희들 이제 책망할 거야. 이런 기대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나름 기대했을 겁니다. 야, 바울은 유대인이야. 이방인 너희들 이제 죽었어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어.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다음 뭐 있을까요? 아닙니까? 뭐 있든지 뭐 따로 뭐 있든지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18절 32절까지 뭐냐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에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당하다. 정당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건치 않음, 불경건과 불의 이를 제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불경건이 뭐냐? 불경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불경건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 불경건의 죄. 불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인간들 사이에 짓는 모든 죄. 인간관계에서 나는 모든 죄, 모든 범죄, 불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비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니 이방인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인간 내면의 본성, 본성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들로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이 사라졌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 완전히 타락했잖아. 하나님 형상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캔을 찌그러뜨리면, 그죠? 이 캔입니까? 캔 아닙니까? 캔이죠.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는 캔입니다. 그러나 캔은 캔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찌그러진 거예요. 역할을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라는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간이라는 건 뭐냐? 양심이 있다는 거잖아. 그때 양심이 얘기하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최소한 인간.
예. 이 내면 속에 하나님 알 수 있는 양심,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인간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신을 생각하지, 개나 짐승이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정당한 거다. 19절,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외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이를 알렸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다. 예.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신성이 여기 만물에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실한 과학자, 정말 과학으로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 아니,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심판하는 게 정당합니까? 정당해요. 왜? 내면 속에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죄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자, 여기에 사람들의 근원적인 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니, 창세기 3장에 떠나서 인간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쪽을 더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신적인 존재를 알면서도 보이는 우상, 그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24절 읽어보세요. 1장 2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소욕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버려 두사 그랬죠. 내버려 두사.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도록? 계속 죄를 짓고 살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유기. 버려두었다는 거죠. 이 유기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인간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정당하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저는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심판을 받는 게 정당하다라는 거죠. 로마 실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이방인들이 짓는 죄는요,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죠? 예.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짓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우상 숭배할 거야. 이 종교적인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이게 도덕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뭡니까? 원죄지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분리 상태를 말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이 도덕적인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장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에 총 22가지가 나옵니다. 22가지의 범죄가 나오는데 이 21가지와 한 가지만 따로 떼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가 2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따로 떼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 죄가 뭡니까? 성적인 죄입니다. 자, 이거를 왜 따로 뗐냐?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이방인들이 짓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죄가 뭐냐? 이 죄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 영리라고 하는 영리. 아니, 남자가 여자를 보고 진짜 예쁘다. 좋아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보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영리다 그랬잖아요. 순리를 거스르는 거죠. 동성애. 지금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죄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요. 죄 가운데 빠지는데 거기에 심각한 죄가 이 죄예요. 지금은 이거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유럽, 뭐 미국에도 여러 주들이 지금 거의 뭐냐면 합법화시키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게 무슨 나쁜 거냐? 예. 그냥 단순히 이게 무슨 그냥 그 자체가 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래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죄는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게. 자 이것을 특히 따로 떼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1가지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의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역, 무정, 무자비. 아니, 이걸 보면 우리 보통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막 심각한 그렇게 막 물론 뭐 살인 이런 죄도 있지만 여기 보면 수근수근함 이게 무슨 뭐 큰 죄로 보입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수근수근 많이 합니까? 그래요? 얼마나 남 얘기 많이 합니까? 수근수근. 이것도요 심각한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 21가지 죄, 도덕적인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죄를 짓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는 정당한 거야. 자, 편지를 지금 누군가 한 명 읽겠지요? 이방인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요? 할렐루야 했겠지요. 예.
당연하죠. 아마 이 부분은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이방인들의, 이거는 지금 믿는 자들이 포함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전체 이방인 향해서 하는 메시지예요. 바울이 지금.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원래 너희들이 이런 데 있다가 왔지 않았냐? 이런 문화 속에 너희들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걸 만약 이런 문화를 가지고 교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왔다면 이걸 완전히 버리고 왔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릴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 일이겠죠. 그죠? 이게 문화였으니까. 그 당시 로마의 이방인들의 문화였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지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거야. 자랑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보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죠. 그렇죠? 이 말은 너희가 의도적인 범죄다라는 거죠.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알면서 너희들 죄를 짓지 않았냐. 그러면서도 더 나쁜 게 뭐냐? 그죠? 자기만 이 죄를 자기들만 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고 했죠. 그죠? 이게 뭡니까? 도덕적인 동조. 그래, 맞아. 쟤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이거 몰래 짓는 죄가 아니고, 그죠? 그리 뭡니까? 당당하게 짓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짓는 거죠. 너희들의 죄가 지금 심각하다. 핑계할 수 없는 죄다. 예. 여기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어떤 복음이냐? 바울이 보는 로마 성교의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 전도운동이 복음운동이 시작됐지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그죠? 오순절날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죠?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 멤버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정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인뿐 아니라 지금 안디옥에서 로마 그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전도의 문을 성경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팀이 돼가지고 순회 사역하잖아요. 순회 전도하잖아요. 3차까지 했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의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보고 난 다음에, 그죠?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죠? 이 로마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어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느냐? 로마로 부른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확신한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이제 로마로.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지금 심각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야. 복음을 들었다는데 이 복음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 지금. 저희들 맞다 하고. 바울이 야
너희들 이방인들 이런 죄를 짓고 너희들이 살지 않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것들, 이 모든 죄악된 것들 다 갖다 버려야 돼, 복음 안에서. 그죠? 근데 지금 너희들 이 속에서 지금 맞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니?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결론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계속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참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그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살려야 되지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뭐냐면 우리는 선을 꺼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만약에 이방 세계가, 이방인들이 이 죄 가운데서, 그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이 더러운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반드시 임해. 당연한 거야. 정당한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지금 시급하다. 로마의 복음을 지금 빨리 전해줘야 된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알고 로마에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 복음이 아니면 로마는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고 재앙과 저주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급한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굽니까? 전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전도자라는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저들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살지 못하면 재앙이 많은데요. 같이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우상숭배 심각하잖아요.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교회는 재앙을 안 만납니까?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지지 나서 다 무너져 죽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안 죽습니까? 같이 죽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다시 지금 막 전쟁 아직 했습니까? 공개했나요, 이제? 예. 네, 지금 뉴스를 못 봐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차 전쟁이 이제 터지는 거죠. 미국이 개입하겠죠. 미국이 개입하면 러시아와 미국을 반대편에 서 있는 중국,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러면 보세요. 북한이랑 지금 이 남한은 주둔 중이잖아요. 그죠? 언제 전쟁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에이, 다른 나라는 와도 우리나라 괜찮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북한 땅에, 흑암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북한 선교 해야 돼요. 그죠? 중동 선교 해야 돼요. 선교 안 하면 그 중동이라는 나라가 흑암 가운데 계속 뭐냐면 재앙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누구 잘못입니까? 예. 복음 가진 전도자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만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원래 이제 라오스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유럽 쪽으로, 지금 중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들어갈 겁니다. 이번 7월 달에 지금 막슈다 스타스가 지금 우즈벡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대학 세미나 때문에 들어가는데 대학 사역자가 있으면 들어가서 함께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2만 대학, 20월 렘넌트 후대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모일 필요도 없다. 예,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스템 잘 돼 있고. 왜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라오스를 위해서, 우리 해외 대학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즈벡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